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함께 주님을 섬겼던 어떤 부부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신천지가 한국 기독교계를 계속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올바른 성경 공부와 가르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또 바르게 계속 성경을 공부해야 그런 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신천지에 넘어간 그 부부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의아스러웠어요. 그분들이 평소에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그때 많이 했었는데,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성경을 배웠으면 틀림없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에 이단 교리에 넘어갔을까? 의아스러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공부했는데 성경의 참된 주제가 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 그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겠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계속 와닿는 말씀은 1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계속 제게 와닿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영지주의, 유대주의, 또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제가 이 골로새서 관련된 주석 책들을 보니까 여기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바울의 기도이다, 이렇게 많이 풀어놓았더라고요. 기도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얼마나 힘쓰는지 이런 표현들을 볼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썼느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기도했느냐?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렇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렇죠, 교회는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렇죠, 이 복음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와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사도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뭐냐? 이제 골로새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이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이 막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한테 와서 배워라.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혼란을 느낀 거예요. 아니,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뭐 또 더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가? 이렇게 혼란을 느끼고 있을 때에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을 알면 된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서요.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1장 26절에서는 나타났고 되어 있고 2장 3절에서는 감추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죠? 이게 무슨 의미냐? 나타났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1장에서 계속 살펴봤죠.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3절에서 감추어졌다는 것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믿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토록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져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내가 캐가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괭이를 들고 가가지고 온 밭을 다 파헤쳐.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여기 보화가 있네. 또 여기 보화가 있네.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억만 분의 1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이제 천국 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오랜 생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일생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여러 과목들을 배웁니다. 국어, 영어, 수학 배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 3절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와 지식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영원한 지혜이고 영원한 지식이고,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 교수님이 이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 이제 뱃사공이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출발할 무렵에 이 노 교수님이 갑자기 그 뱃사공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철학에 대해서 아는가? 그 뱃사공이, 아이고 교수님, 제가 무슨 그런 거 압니까? 저는 그저 평생 노만 저었습니다. 또 조금 가니까 그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문학을 아는가? 처음에 철학을 아는가? 아이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구만. 그 다음에 문학을 아는가? 아이 교수님, 제가 무슨 문학을 압니까? 저는 노만 저었습니다. 자네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구만. 그래 배가 이제 쭉 가는데 이 교수님이 또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 예술을 아는가? 예술. 아이고 제가 무슨 예술을 압니까? 그러니까 그 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네. 배가 강의 중간쯤 왔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졌어요. 배가 뒤집어지니까 다 물에 빠져서 막 엎어엎어합니다. 이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나 죽네. 나 헤엄을 못 배웠네. 교수님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셨네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과학도 배워야 되고 철학도 배워야 되고 문학도 예술도 배워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생명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인생 다 살고 나서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아직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침상에 누워있을 때 소크라테스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플라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죽음의 순간에 다른 어떤 세상 지식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에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지혜와 지식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후에 복음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성경이 왜 믿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쭉 공부합니다. 지난주에 이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과학적 현상이나 스펙트럼에는 관심이 없다. 평생 해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싶다. 나머지는 사소한 일이다. 우리는 무슨 과학이 대단히 놀라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는 철학이 무슨 대단히 심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물론 과학은 놀라운 것이고 철학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가장 존귀하신 주님, 그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뭘 더 알고 싶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왜 자꾸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에 다시 내려가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8절에서는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슨 심오한 철학, 이 대단히 뭐가 깊은 뭐가 있는 것처럼 들고 와가지고 그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 다 헛된 속임수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고 주의하지 말아야 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인데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 측면은 이 교리적인 면이에요. 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계속 믿어왔던 그런 성경의 진리 외에 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천지죠. 이 사람들이 참 보통 대부분의 종교는 그래도 정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는 정직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거짓말하는 집단입니다. 그 거짓말을 교묘하게 모략전도라고 말을 해요. 거짓말하는 걸. 그래서 자기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사람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혹해 갑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가 이제 아기를 키우니까 아기 키우는 그 엄마들끼리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카페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선교사인데 자기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오늘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딱 카페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바로 당신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새 집에 이런 문제가 있지요. 남편이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지요. 이런 걸 차곡차곡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지금 무거운 짐이었거든. 혹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그 친구 되는 사람이 미리 정보를 다 빼가지고 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여러 번 왔다 갔다가 들통나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신천지 없지요? 또 해볼까요?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시작. 네. 요즘은 이거 가지고도 안 된대요. 더 시게 이만희는 나쁜 놈입니다. 이래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성경을 아는데 설마 넘어가겠나? 나는 괜찮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부가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성경 공부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저 뒤쪽에 있지요. 요한 2서 1장 10절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설명한 다음에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이지도 말고 또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어떤 형제님이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데 어째 인사를 안 하고 지냅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의미가 이해가 되죠. 나는 괜찮아. 그 뭔지 나도 좀 궁금한데 한번 들어볼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 2서 앞에 뒤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하려고 했는데 바꾸었어요. 갑자기 어떻게 바꾸었느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자니라. 이 유다가 처음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바꾸었어요. 싸우라는 내용으로. 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3년, 심지어 5년,
심지어 10년 동안 잠복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정보가 그쪽으로 계속 들어간대요. 제 설교를 그들이 분석하고 저에 대해서 100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저에 대해서 100가지 아십니까? 야, 신천지 열심히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죠? 우리도 좀 배워가지고 그래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유혹하는데, 4절 끝에 보는 것처럼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에서 볼 때 교리적인 침투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다 이것이 고차원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이 다원주의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21세기 20세기 후반부터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세계관이 계속 나왔지요. 다원주의,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계속 심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계속 깔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첫 번째 교리적인 측면.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적인 측면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측면에 두 번째 속아 넘어간 게 뭐냐면 예수 외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믿고 네 인생을 좀 즐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끝없이 이러한 유혹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2015년도에 춘계 한국 종교학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이 종교로서의 스포츠, 이런 논문이 발표되었어요. 지금부터 2년 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보고는 이거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스포츠가 종교의 강력한 경쟁자로서 또 하나의 종교로 급부상하고 있어 종교의 발전을 위해서나 선교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 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건강과 함께 이 스포츠가 종교의 자리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페북 만든 사람 이름 뭐죠? 저커버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SNS망이 종교를 대신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또 다른 형태로 종교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모든 가르침의 그 근본에 뭐가 있냐면은 방탕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끝없이 방탕과 탐욕이 우리 인간에 가득해 있는데 나 중심적이죠. 이 속에 있는 인간의 욕구를 끌어가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점점 더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또 다른 인생, 예수 외에 또 다른 만족, 예수 외에 또 다른 행복이 있다고 말할 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공격하고 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이러한 시대에 속지 마라, 주의하라.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래도요,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래도 우리 세대는, 우리는 그래도 뭘 붙잡고 살아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벌써 그런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해져서 이 교리적인 면에서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 캠프에 보내야 됩니다.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선교지 우리가 왜 돈 들여서 보냅니까?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가 여름 수양회 합니다. 사실 어른들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속지 마라,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6절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왜 주가 되십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세계관은 결국 이것을 대적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이 진리의 모든 세계관이, 이 세상적인 세계관이 다 그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정치를 볼 때에, 우리나라 정치를 볼 때에,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우리나라 문화를 볼 때, 국제관계를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이효리가 새로 앨범을 발표했다면서요. 이효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는 분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 잘 모르고, 저는 그거 보고 이효리라는 사람이 가수라는 거 알았어요.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막만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춤추는 거하고 음악은 안 들었어요. 일부러. 이 여자가 춤을 추는데 뱀의 춤을 추는 거예요. 뱀. 노래 제목이 화이트 스네이크, 흰 뱀으로 막 그 무대에다가 뱀 2마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뱀 춤을 추고, 뭐 에덴 동산의 선악과 뭐 이제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노래죠.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잠깐 나왔던 제 제자가 이 종말에 관한 자료를 계속 저한테 보내줘요. 국제관계, 그렇죠. 지금 이 국제관계에 돌아가는 모든 모양새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면 비약적인 해석이 될까 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흘러가는 이 모든 국제관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말씀하신 것과 매우 일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이 영지주의를 탁 깨뜨리는 말씀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9절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켜줄 또 다른 어떤 무슨 세상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미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 빌립보서 3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이지 유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일본 근대화의 그 발전에 기여한 2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간증을 읽어보니까 아무튼 이 무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무라이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내가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지를 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율법주의죠. 이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막 정말 그렇게 발부둥을 치지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잖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구원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기독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중심에는 정말 철저하게 예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 아주 강렬한 어떤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시가 우리나라에 알려졌고 이렇게 붙여진 노래가 있어요. 아마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에 내가 가난하다고 슬플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보다 부유한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수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는 거예요. 2절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모든 문제에서 지혜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몸의 환난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생각하니까 평강과 만족뿐이라. 3절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